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올려지며 기도가 올려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릴 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될 것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소성될 부분이 소성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이사야 52장을 열어서 13절,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분에 대해서 노래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개가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그동안 살펴본 대로 하면 제일 먼저 42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를 펴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중에 이루어졌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너희 중에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가 이사야가 말한 그가 바로 나라고 증거해 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려졌던 노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그 종을 향한 노래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언약의 보정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리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불려진 노래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에서는 이 메시아가 친히 오신 종이 이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저 원수들의 그 모든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등을 치는 자에게, 나를 채찍으로 치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나의 뺨을 치는 자에게 내 얼굴을 맡기며 나에게 침뱉고 온갖 모욕을 주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모든 수욕을 다 받았지만 결국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50장에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통체적인 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53장은 뭐 암송도 많이 하고 고난주에도 많이 보는데 시작인 52장 13절에 15절이 여기에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안 살펴보아서 오늘 살펴보고 기억이 납니까? 한때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50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암송하면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요.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외워도 또 까먹습니다. 보라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보라 하면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형통한다는 말을 무엇으로 합니까?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는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데 이 높이 들림이 두 가지로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높이 들리심이고 또 하나는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이 온 천하에 높이 들려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오르셨고 또 그의 이름과 그의 명성이 온 세계에 높이 들려 경배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맞으시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놀랐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 그와 함께 떡을 먹었던 분들, 그에게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때리는 대로 맞고 저들이 그렇게 모욕을 해도 아무 거기에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1차적으로 큰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지극히 낮아짐으로 다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까? 견줄 수가 없지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천하의 가장 큰 이름이 되셨잖아요. 지극히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었다. 아멘이죠?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하셨다. 주라고 신하게 하셨다. 이것이 빌립보 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실현했고 실현된 것을 증언한 또 바울의 소리를 확실히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놀랐습니다. 자, 여기에 놀랐다는 말,
많은 사람이 놀랐거니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니와 또 뒤에서 그의 나라들도 놀랍게 됐다. 놀라게 할 것이다. 왜? 또 왕들도 놀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왜? 지금까지 저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죽으신 후의 부활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후에 취한 영광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땅에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합니다.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된다. 여러분, 너무 큰 일을 만나면, 너무 놀랄 일을 만나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아래 턱에 힘이 빠지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조금 놀라는 일은 입을 가리죠. 그런데 큰 놀라움은 입을 가릴 힘도 없이 그냥 쳐집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은 것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셨고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따르는 길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비천해질 수 있고, 까닭 아닌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까닭 아닌 욕을 먹을 수 있고, 까닭 아닌 존귀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맞지요? 주님에게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태도가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이 말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수 확실히 믿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 가기 틀린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주님이 안 놔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사랑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다. 금요일 날도 잠시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 미국의 저 텍사스 쪽에 가면 고든 코웰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대한 참 좋은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러셀 코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일 대학에 다니는데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일 대학에 법대를 다니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에서 그를 군대로 불러서 장교로 임명해서 전쟁에 앞세웠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 중에 밀렸어요. 밀려서 지금 밀려서 지금 후퇴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끼는 좋은 칼을 저기다 두고 나온 겁니다. 그 장교니까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부하 중에 린이라고 하는 부하한테, 야, 내 칼을 저기 두고 왔다. 내가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칼을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총탄에 맞습니다. 총탄에 맞아서 칼을 전해주는데 계속 피를 출출 흘리면서 이 과다출혈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데 이 코엘이 얼마나 이게 자책감이 듭니까? 칼 때문에
사람 생명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벽방으로 살려보려고 했지만 살지를 못하고 그가 생명이 점점 꺼져갑니다. 근데 꺼져가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장교님,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저는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식이 아니고 정신 나간 얘기가 아니고 똑똑한 가운데서 그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전적으로 소망 가운데서 하는 말로 느꼈습니다. 진짜로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 눈에 주님은 안 보이지만 그는 보이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랭이 믿는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받는 이것으로 내 생을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워낙 머리도 좋고 법대생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아버지와 함께 의논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코엘 신학교입니다. 학교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냅니다. 그때 이 글을 쓰는데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보내온 신문에. 자, 그런데 거기에 쓰면서 이 코엘은 누구의 열매냐? 죽어가는 한 병사의 열매지요. 병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보여주고 죽었는데 그 코엘의 부모는 얘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믿음의 아들 되라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가 드디어 전쟁에서 자기에게 명령에 순종하다 죽어가는 그 아이의 앞에 그가 전해주는 그 기가 막힌 메시지 앞에 그는 깨어지고 완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이게 지금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미국 콘넬 신학교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시작을 하셨고 문을 열어놓으셨고 길을 내신 길에 내가 들어왔으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 살지는 못하지만 살 수 있는 길로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죽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살 수 있는 길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더라.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간증하면 그것이 전념이 됩니다. 오늘 죽어가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을 듣고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또 여기에 말해 놓은 것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책이지만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진행형입니다. 책은 완성되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ING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여기에 기록된 말대로 우리는 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방 찬송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꽃은 시들고 물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핵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의지해서 성경을 따라 믿음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를 때 누군가가 받습니다. 우리 영어에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치러야 할 값들을 치릅니다. 때로는 그 치러야 할 값이 우리의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재능도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누군가가 사는 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은 것, 완성해 놓은 것을 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에는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0.4%랍니다. 0.4%. 그러면 0.4%면 몇 명입니까? 1000명 중에 4명 믿는다는 거죠. 1000명 중에 4명입니다요. 0.4%인데 왜 이렇게 많은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순교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캐톨릭에 의해서 9,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에 9,000명 죽여서 묻었다고 해서 이 절두 머리를 잘랐다. 머리 잘라서 묻은 사람이 9,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6.25 때 순교를 당하고 이래저래 순교당한 사람 한 1만 명 정도. 그런데 1만 명 정도인데 일본은 게임이 안 됩니다. 3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우리보다 30배가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 또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읽었을 건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핍박받으면서 죽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참 잔인하게 죽어요. 그 뜨거운 온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뜨거운 온천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그 온천 뜨거운 물에 삼겨지게 삶아서 죽여요. 온천이 100도 온천이 나오잖아요. 삶아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바다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를 세워놓고 나무에 십자가처럼 꽁꽁 묶어놔요. 상처 하나 내지 않고 꽁꽁 나무에만 묶어놔. 그런데 밀물이 밀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물이 점점 와서 차서 죽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한참 있다 나가잖아요. 금방 안 나가잖아요. 그럼 꼬록꼬록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물속에서 수정돼서 죽는 거예요. 참 잔인한 방법으로 많이 죽여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그렇게 죽이는 이때 보고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후에 순교의 피가 그름이 돼가지고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30만이나 죽었는데 그름에 피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악이 됐어요. 왜 그랬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회의가 생겨버린 겁니다. 회의주의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죽을 거야. 저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것이 공식학처럼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또 쉽게 받아들여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는데도 아직도 저런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 피값을 찾아서 한번 큰 부흥을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선교사들은 소망 가지고 그 끝을 놓지 않아요. 이번에도 17년 동안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참 믿음의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협력하면서 함께 해나갈 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많이 죽인 이스라엘도 지금 점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까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큰 축복이 뭐냐? 성경 우선주의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그 선교사님 얘기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빛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이런 것만 주로 논의하지 원색적 복음을 안 전한대요, 일본 목사님들이. 그래서 힘이 없대요. 원색적인 복음에 살았대요. 성경을 모른대요. 제가 사명감을 갖습니다. 성경으로 가서 깨울 일이 있다면 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진이 많고 이 화산이 많고 늘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소망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런 면에 복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저 자유주의들이 판치는 곳에 가면 한국의 자유주의는 지극히 보수주의입니다. 한국은 정말 성경을 앞세우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캐톨릭이 9,000명을 순교자를 내고 우리 기독교가 1,000명의 순교자를 냈다면 그들이 훨씬 부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캐톨릭은 의식주의라서 신앙이 의식에 얽매여서 우리 기독교처럼 뜨겁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훨씬 열매를 많이 걷는 겁니다. 왜? 성경을 우리는 귀에만 있으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우라, 공부해라 하면서 우리는 설교 시간을 길게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알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거 아니라도 말씀을 풀고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래?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이것이 말씀 중심 신앙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지나가고 말씀으로 끝나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우리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 속에서 예언을 해놓으시고 예언해 놓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이루어낸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셔서 그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감화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확실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질 때까지, 실상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보며 지극히 높이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